불교상담개발원이라고 하는 종령기구가 조계종 안에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는 단체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교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도단체라는 단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중앙신도회라든가 대한불교 청년회라든가 그다음에 잘 아는 뭐 대학생들 대불련, 이런 조직들은 다 신도 조직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교원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법 포교의 일선에 있는 단체들은 포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4개 단체만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포교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국여성 불자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전국여성 불자회도 포교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전법 포교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단체 2군데가 더 포교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상대로 전법 활동하기 위한 국제포교사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포교단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 상담개발원입니다. 제가 이제 포교 부장으로 있으면서 불교 상담개발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원래 불교 상담개발원 원장을 먼저 맡고 있는 상황에서 포교 부장이 됐고요. 지금도 불교 상담개발원 원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법 포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그리고 포교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무래도 생각이 있으셔서 포교원장 스님께서 그렇다면 이 단체만큼은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많고요. 생명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만 해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존중법회, 지금 이게 바로 생명존중법회인데요. 이 활동이 다른 것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홍보활동입니다. 홍보활동. 생명활동을 해라, 생명운동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운동의 기조는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배품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생명존중법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회째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저번 달에 이제 조계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봉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 봉은사에 이어서 그때 이제 수원에 있는 복령사, 그리고 저 부산에 있는 범어사까지 일정들이 쭉 올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봉은사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이 장소에서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주제가 자비사 사무량심을 가지고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법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음이라든가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 생명이음이나 생명지킴 활동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지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분들 양성하는 교육도 있고요. 생명 이음이라 그래서 있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정말 위기 상황에 있다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 이음 활동도 있습니다. 생명 이음 활동은 아예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가신 분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국내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년에 약 8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매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80만에서 130만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신 분들이 한 분 생기면 옆에 있는 6명에서 10명 정도가 비슷한 심리적인 고통이나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6명에서 10명. 최소 6명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6명, 그분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박을 받는 지수가 일반 사람의 한 8배 정도 강도라고 해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복합 비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애라는 말이 슬프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해가지고요. 이거 따라해 보실래요? 자, 감정이 몸이다. 몸이 감정이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거나 이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몸 아픈 사람들 중에 병원 갔는데 별로 이상이 없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다? 감정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 신경이나 뭐 이런 거 해봐야 답이 하나도 안 나오죠. 멀쩡한 겁니다. 그냥 괜찮은데요. 근데 몸이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깨 아픈 분들, 배 아픈 분들, 옆구리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요새 괴로운 일이 없나? 애들이 괴롭히나? 배우자가 괴롭히나?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안 괴롭혀도 내가 그냥 배우자가 괴롭히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말을 안 듣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 사람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안 고쳐지네, 안 고쳐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고쳐 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고치면 되는데 마음을 안 고치고 본인 마음을 안 고치고 옆에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100%다. 그 중에서 가장 고쳐 쓰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분들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죄송하죠. 여러분이 낳은 건 맞는데 몸은 낳은 건 맞는데 마음은 언제 어디서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네. 잘 안 되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는 거의 놨어요.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저는 거의 놨습니다. 네. 놓으시면 좋아요. 진짜 놓으면. 근데 진짜 놓은 게 아니고 말만 하여튼 뭐 온 동네 다니면서 제가 벌써 놨고요. 뭐 우리 애들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러면서. 근데 애들 떠올리기만 하면 속이 막 터지는 거죠. 속 터지면 배가 아프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성격 유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옆구리가 아픈 사람, 배가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이게 또 성격 유형에 따라서 아픈 데가 다 다르대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혈연이 맞긴 맞는 거예요. 혈연이. 애 생각만 하면 내 몸의 어딘가가 작동하는 거니까요. 신기하죠. 근데 배우자는 왜 그럴까요? 혈연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배우자는 그 정도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떠올리기만 해도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지금 불편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불편한 건 알겠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마음 돌봄이란 용어를 이제 막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베푼다고 하는데 불교 용어로 하면 보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들어는 다 알고 있는 용어잖아요. 보시라는 게. 근데 보시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대요. 첫 번째 재물 같은 거, 그러니까 있는 거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그게 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어떤 마음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통해 사람을 도우면 법시라고 한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의,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걸 무외시라고 한대요. 외라고 하는 게 두려워할 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다 찾아봤는데 불교계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를 다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보물. 그게 수행, 명상. 이게 불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보배를 갖고 있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그동안 잘 쓰고는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딱 무슨 저 반지나 목걸이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딱 제공을 했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대박 좋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주는데 인색했더라고요. 이 보배를 먼저 알고 금반지니 뭐 다이아몬드 반지니 막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서비스 제공한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먼저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참 끝내주죠. 특히 여러분 잘 아는 구글 있죠.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딴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 구글이 20, 3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재미난 건 앞으로 세상에 최고로 비싸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게 명상이다. 이런 답을 얻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막 광고도 하고 센터도 열고 사람들도 파견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강남에
벌써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는 마음 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고, 대상은 20, 30대 젊은 경제인들, 새롭게 사업 막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웃 됐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20, 30대에 막 투자를 하면 20, 3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막 벌써 10여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한테는 안 가르쳐주지. 그래, 안 가르쳐주지. 잘 안 가르쳐주지. 젊은 사람 중에 경제인들만 막 사회적으로 앞으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주죠. 그보다 더 좋은 놈을 막 가르쳐줘. 명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참선이 이게 다 명상법인데, 여러분이 바로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걸 가르쳐주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훨씬 좋다. 그래서 명상을 가지고 구조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4단계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자, 멈춤. 네, 첫 번째가, 명상의 첫 번째가 멈춤이에요. 멈춤. 이 용어가 어떤 분이 써서 엄청나게 유행시켰는데, 멈춤은 뭐 보인다고 막. 그게 원래 명상 용어인데, 명상 용어고 원래 딴 쪽의 타이틀인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타라브렉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서양인인데요. 그 양반이 이제 책도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뭐 받아들임 이런 책들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오래 있었는데, 그 책의 첫 번째가 멈춤이거든요. 멈춤. 멈춤의 장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라브렉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지관법이라고 할 때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 원래 뜻은 마음 고요인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먼저 기존에 해오던 패턴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멈춤인 거예요. 뭘 멈춘다고요? 기존에 해오던 패턴을 멈춘다. 패턴이 뭐겠어요?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태도, 행동 양식,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일단 먼저, 여러분 횡단보도 무조건 요새 보도에서 앞에서 멈추잖아요. 그렇듯이 먼저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보면 잘하던 것은 계속하면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따라해보세요. 자, 관찰. 관찰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그 처음에는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생각하던 방식이라든가 감정 사용하던 거, 욕구 갖고 있던 거, 이런 걸 일단 멈춰서 관찰해서 잘 보라는 거죠. 근데 관찰이라는 게 뭐, 여러분 저 어항 관찰 똑같은 거예요. 어항. 집에 어항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 참 서양 사람들은 머리도 좋긴 해요. 그 어항을 가지고 명상에다 또 대비를 일찍 했더라고. 그래서 어항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 물고기도 이렇게 그려서, 그런 또 방법이 있어요. 물고기를 그려보면 가족 물고기화 뭐 이런 건데요. 어항을 이렇게 주고 가족을 생각 떠올리면서 물고기를 그려봐라.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서 자기의 위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읽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어항 하나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고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일단 멈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관찰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자각, 집중, 수용, 이것도 3가지로 또 나눠요. 단계가. 이거 자체가 단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문 용어로는 마음 현상들의 지배를 받는지, 더 전문 용어도 있어요. 더 전문 용어도. 내가 마음의 각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문 용어 같죠? 여러분이 마음에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각본. 이 각본대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를 되게 재밌게 만들었죠. 아, 각본이라고 한다. 이거 더 전문 용어는 영어로 tell이라고 그래요. tell, T-E-L-L. 거기다 S까지 붙이면 복수형이거든요. tell이 뭐냐면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구분하다. 여러분 옛날에,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대학교에 옛날에 그 블라인드 미팅, 그러니까 이제 본 적은 없는데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가서 이 사람 어떤 저 찾아야 되는데, 그때 했던 게 옛날에 그 타임지 뒤에다 이렇게 꽂고 있거나 여기 꽃 들고 있거나 그런 세대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어쩌다가 해보니까 애가 둘이.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때 how can I tell you?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보냐고,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때 tell을 그렇게 쓰거든요. 말하다, 원래 말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를 표현한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다 tell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각하다 보면 집중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쟤다, 얘다. 집중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집중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녹여서 잘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그때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전문 용어로 우리 마음 속에 마음밭이 있다고 하면 이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것이 크게는 3가지인데, 하나는 빼고, 중립적인 하나는 빼고, 하나는 좋은 마음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마음 현상이 있대요. 근데 저는 불교가 참 매력적인 게,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인 게, 부처님이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안 쓰시거든요. 이거 좀 희한하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슬픔도 어떤 때 되게 좋게 쓸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저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지 않나요? 울고 싶을 때 안 울게 되면 독한 사람 됩니다. 주변 사람 다 괴롭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때는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다가 숨 넘어가서 가신 분들이 계셔. 오버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옛날에 무슨 고시 뭐 이런 거 할 때 한 20년 준비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붙었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가셨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요새는 뭘 해야 기뻐서 가실라나? 기쁜 게 없어요. 이제 별로 기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 현상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좋지 않다. 이걸 위험 요인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되게 좋다. 이거는 보호 요인이라 그래요. 그냥 전문 용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잘 관찰하다 보면 보호 요인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비사 사무량심이에요.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최고로 좋은 보호 요인이 자비희사 이 네 가지가 꼽히는 거예요.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보통 맺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애. 그리고 자애에 관해서는 아예 부처님 당시에 자애관이라고 해서 또는 자애경이라고 해서 아예 부처님이 남기신 경전이 있죠. 그 안에 보면 모든 존재를 마치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껴안아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법이에요. 자애관법, 자애관. 이게 명상법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보호 요인을 지금 극대화해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알아차리고서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긍정심리,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이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린 옛날부터 쓰고 있는 건데 2500년 전부터 다 부처님이 가르쳐 쓰고 있는 건데 우리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잘 붙였으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여기다 더 빨리 막 붙여가지고 좋은 용어를 막 그래서 브랜드를 막 붙인 거예요. 그 행복 요인이다. 뭐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여기다 그냥 이름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보호 요인 중에 최고다 막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애다. 두 번째가 까루나라고 하는 연민심. 그러니까 자애심, 연민심.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 원래는 수희라고 해서 수희심, 기쁨을 함께하다 이게 수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동락심이라고 붙였어요. 동고동락할 때 그 동락 있잖아요. 동락,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다 마음에 들죠? 근데 수희란 말은 잘 안 익숙하죠. 동락이라고 또 아주대에서 열심히 이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 논문이 지금 10여 편 이상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자비이사 이 네 가지만 연구해서 논문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측정 도구까지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도 만들었어요. 설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밖에 안 돼요. 12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애심이 넘친다. 동락심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등심, 평정심, 평정심.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네 번째는 자비희사인데 이게 사자가 버릴 사자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존재에 대해서 다 평등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심리현상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부동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십지로 치면 팔찌가 부동지잖아요.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마하면 되겠네요. 수행을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량관을 사무량심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또 이게 무량심이라고 또 이름도 잘 붙였죠. 무한한 마음을 표현하는 무량심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장 잘 쓰는 캐릭터가 불교계의 관세음보살님 캐릭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쓴다고 해서 관세음보살이에요. 이름도 그래서 관세음 관자재예요. 눈으로 딱 보고 여러분 마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보호요인 중에서 뭐를 더 해야 되는가 이게 딱 보여가지고 그 마음을 자유자재로 보고 쓴다 그래서 관자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음이라고 할 때 세는 여러분 마음을 뜻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새. 거기서 나오는 소리. 근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자유자재로 듣고 보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법왕로 오시면 관세음보살 당연히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또 외울 때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보겠다. 뭘요? 내 마음을 보겠다. 내 마음에 있는 보호요인 좋은 심리현상을 내가 극대화해서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돕겠다.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해관은 굉장히 쉬워요. 따라해 보실래요? 자, 합장하시고, 자, 나는, 행복한 나는, 즐거운 나는, 최고의 나는, 멋진 나는, 행복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자유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 외운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여기 법당 오시면, 전 행복합니다. 여기 들어서는 순간 그냥 행복합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밖에서까지 저 문까지 안 행복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전 행복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거를 대치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도대체 너무 우울하다. 너무 괴롭다. 이럴 때 행복합니다. 이러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를 다뤄서 얘를 끄집어내고 이러면 더 괴롭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버려. 뭐라고요? 행복하다. 그러면 바로 행복해진다는 이게 긍정심리학의 원리예요. 행복심리학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디선 빼기 명상을 한다는데 뭘 빼냐는 거예요. 뺄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한다? 그냥 선언을 행복하다 선언하면 자동으로 빠진다. 왜냐? 마음은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해서. 너무 웃기죠? 마음이 재미난 게 여러분한테 가장 위기 상황은 아마 자동차 이런 걸 것 같아요. 누가 받았어. 그러면 그때 막 열고 얼굴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표정 그냥 84,000 표정을 막 이것저것 다 갖다 써가지고 거기서 막 그 다음에 또 언어도 화려하게 그동안 배웠던 모든 욕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구사하시고 그럴 것까지 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딱 바로 관세음보살 하고 보자. 이 상황을 한번 보자. 관찰하자 그랬죠. 보자. 이게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할걸요? 거기서 그리고 옷부터 벗는 분은 뭐예요? 난 힘들어. 옷부터 벗어 와, 화났다 이거지. 그렇다고 뭘 벗어. 안 벗어도 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셔. 딱 본다. 나는 그냥 바라본다. 상황을 본다.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다 일단. 그러면 내 마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보고. 근데 상대는 벌써 그런 난리가 없을 건데 침착한 사람이 이긴다. 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심 기르는 연민관법은 조금 긴데 길어도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합장하시고 자,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 뒤에까지 합치면 행복하기를 하면 앞에 것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벗어나
길을 이러면 연민명세 바로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걸 다 줄여. 자, 앞에를 붙여볼게요. 자, 멋진 나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멋진 나는 행복합니다부터 하시고 이 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부처님 가르침이 요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내가 행복하다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통부터 가면 빠져들어가지고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 순서에 의해서 행복심리학이 만들어졌다고요. 희한하죠. 이 순서 하나 때문에. 이 순서 하나. 이 순서 하나가 앞뒤로 어떻게 가느냐가 여러분이 상황의 대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딱 순서, 요거 하나. 세 번째는 더 간단하겠죠. 자, 합정해 보세요. 자, 멋진 나는 함께 행복합니다. 네, 이게 수희예요. 함께 행복하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와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은 나의 행복. 이게 기본 맥락인데, 그러니까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 그래도 해본다. 네. 그러면 결과가 평정심이라는 여러분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부처님이 여러분께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부처님의 그 역할을 잘하는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그걸 잘하시면 여러분이 동네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살님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약간 제가요. 거사님도요. 원래 거사님 그게 원래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뜻을 이 동아시아에 와서 거사라고 바꿨는데 원래 다 보살 그래요. 여기는 다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 보살도 모든 대승의 신도는 보살도를 행해야 된다 할 때 그 보살 여러분이 보살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 보살이에요. 일단 저런 참 대단한 건 일단 먼저 불러주잖아요. 일단 불러주잖아요. 보살님 이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보살이어야 될 것 같다. 먼저 불러주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살이 맞으니까요. 원래 그런 분이요. 근데 깜빡해. 그게 문제예요. 간혹 깜빡해. 내가 보살이었나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상하게 절만 나가면 까먹어. 이상한 일이야. 여기만 오면 생각났다가 저 문만 나가면 깜빡하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오늘부로 자각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살의 역할을 하자. 관세음 하시면 돼요. 내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관세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모습을 바로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들 관세음 역할 꼭 하셔서 자비희사 4가지 최고로 좋은 보호요인 잘 활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생명운동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